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 삶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창조적일 수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일주일 체험한 것이죠. 고난도 극복하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무언가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니까 사탄은 뿔 달리고 시꺼멓고 영적으로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보다 앞서 있는 자가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부분은 사탄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항상 앞장서 있죠. 주님은 뒤에서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그 종교적으로 이상한 사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내가 반드시 사탄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는 거였죠. 사람의 일은 십자가 피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사람의 일이죠.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것, 힘든 것은 피하는 것. 그 세상에서 뭘로 피하죠? 돈으로 피하죠. 돈 있으면 다 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일로 사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고난, 이 영적인 존재가 세상에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삶 속에 우리를 던지신 이유가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아니 편하고 뭐 너무 좋으면 순종할 게 뭐 있어요? 없죠. 어렵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게 되어서 그 순종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건 온전케 하는 윤리적이거나 조건적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온전히 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상에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에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면은 그 고난을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고 가인의 삶이 되는 거죠.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려면은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삶을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참 이해가 안 가고 어리석어요. 부부로 만나도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삶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섭리를 품으면, 그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만큼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복, 그 말은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복이에요. 아무리 쉬워도 다스릴 수가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행복도 행복한, 우리가 우리 선교팀이 일주일 정말 행복한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느끼네요. 그건 아니에요. 행복은 수준만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인데, 이 고난을 이길 때 이것은 무슨 천재적 영적 투쟁을 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고난은 함께함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예.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 말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군가가 함께 해줄 때 그 나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세상에 쏘으면 지금의 나는 안 돼. 이게 수치스러운 거야. 뭔가 더 성공해야 돼.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어야 돼. 언제 용납할 거야, 그러면? 그런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이 왔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때 그냥 그 나를 용납해 주기 시작해요. 나를 용납하면 나의 길을 품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자. 용기가 위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그 나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우리됨을 만나요. 이 우리됨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 되어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품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종말적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시온 섹션의 주제는 종말적 신앙이에요. 이 종말적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만나면 내 안에서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겼는데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죠.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을 인정했죠. 하나님 그걸 물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아, 그래? 근데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김을 이미 가진 자야.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김을 가진 자야. 이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상황을 만날 때마다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실제대로 만나지요. 그 실제를 만나는 것은 전부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나 자신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절망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70년 포로 기간에 야훼 종교를 지켰고 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보다도 페르시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기대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얼마나 유다 제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은 절망을 만나게 하죠. 황폐하고 대적들 뿐이고 성벽은 없고 성전은 예전에 비하면 성전도 아닌 학구방 하나 시작했는데 그것까지도 중단돼서 꼼짝을 못하죠. 나의 절망을 만날 때까지 만들기 해요.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계속 만들어요. 말 한마디 하는데도 만들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못해요. 예,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적을 때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가 종교 안에서 꾸준히 자라는 이유는 이 절망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어떻더라도 내게서 나온 것으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절망하는, 내가 깨어지는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렇게 3년간 지내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절망의 자리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물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그 능력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겠죠? 썩은 종교 놔두겠어요? 싹 씻어버리고 새 것을 시작할 텐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그랬는데,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죄인이라도 당하지 않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절망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 절망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어야 내 증인이 된다. 종교는 성령님을 무슨 매지컬 파워로 만들어서 성령 받으면 능력 생기고 손 들면 사람이 번쩍번쩍 일어서고 맨 이따위 짓들 하고 돌아다니게요. 우리는 이사야 하는 동안 성령에 대해서 이미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세 가지지만 딱 한 가지예요. 중심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로 알게 하실 때는 머리의 이해가 아니에요. 머리의 이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실 때는 내 가슴에 이 관통해서 들어와요. 내 가슴에. 그래서 우리 새벽성회 때 배웠죠. 쉐마가 지켜 행하라. 근데 행하는 건 자동적으로 돼요. 뭐를 하면? 지켜. 우리 번역은 지켜. keep. 어디에? 내 가슴에. 가슴에 고백이 탁 심겨지면은 그때부터는 행동은 이렇게 저절로 따라서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지, 내 믿음 가지고 행한 것 며칠 가는데 힘들어지면 금방 변하는 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가슴에, 하나님이 내 가슴에 오시면은 전체가 보여요. 에고는 부분밖에 못 보여요. 사실은 당장밖에 못 봐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전부 그냥 다른 길은 없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익이냐 손해냐 챙겨서 계속 이익 챙기는데 평생 한 게 뭐예요? 뭐가 이익이에요? 끝에는 허무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전체가 보이니까, 끝이 보이니까, 끝이 보이는 사람은 끝을 가꾸어 가죠. 끝에 이김, 끝에 세움받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말적 신앙의 핵심이 에젤 하나님이에요. 에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게 에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젤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이 삶을 마치고 종말의 끝에 나는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을 이해가 아니고 이해는 해봐야 하면서 가슴으로 알 때 내 삶은 나도 모르게 만날 주님을 향해서 나를 가꾸는 삶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먼저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종말적 신앙의 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사람은 귀한 공동체의 인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든지 여호수아든지 에스라든지 느헤미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쩌면 선지자 스가랴 학계 같은 사람들이 또 여기 다 포함될 거예요. 이 절망한 귀한 자들에게 이 종말적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절 상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공고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귀환해서 절망한 자들이에요. 아니,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 이 절망한 귀한 자들을 깨우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는 아침마다 내 귀에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연구해서 딱 알아도 내가 다 이해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무슨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요. 아, 오늘 나는 이런 하루를 살고 싶다. 아침마다니까 이게 사는 말씀이에요. 내 길을 깨우치사. 그러니까 들음, 쉐마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포로로 이스라엘을 거기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포로지에서 말씀의 스승들을 세운 거죠. 에스라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종교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 파워를 위해서. 나는 네보다 많이 깨우쳐서, 나는 네보다 잘 알아. 종교는 전부 그거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내가 얼마나 잘 깨우쳤느냐,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말씀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그럼 아주 단순하고 순전하고 소박한 말씀으로 옵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뭔가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인내심을 더해주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것을 더해주는. 그래서 말씀이 그게 생명화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4절에 이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칠 때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주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때린 건 채찍질이요. 그래서 등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내 뺨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건 그 시대에는 최고의 모욕이에요. 그런데 수염 뽑도록 얼굴을 대주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얼굴 안 가렸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욕하고 욕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겸비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종말적 실제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 실제라면, 그게 영원하다면, 그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잠시 지나간 바람소리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계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현상의 상황과 싸우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품는 거지. 종말적 실제를 아는 사람은 현상에 반사하는 삶이 아니고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현상을 품어요. 이 사람들이 이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산상수훈에서 표현할 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너희 송사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걸 얘기해요. 뭘 잘해라, 뭐 좀 참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 차원이 다른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여기 핵심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는데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정말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내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7절과 9절에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죠.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은 그 당시 제일 단단한 거예요. 내 얼굴을 그렇게 단단하게 하여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안다. 지금 수치 당하죠. 그러니까 종말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9절 대칭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에제르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옷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는다. 그러나 가운데가 중심이 8절이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하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가까이 나와봐. 이제 8절이 뭐예요? 종말적 이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상은 품어주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 기를 때 자식하고 싸워요. 자식을 품지요. 예. 그래서 종말적인 유일한 필요는 에제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잘 믿든 못 믿든 어쨌든 내가 종말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더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에제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이 형상적으로 표현한 말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종말적 신앙의 반대는 뭐예요? 현상의 허무한 만들기. 예, 평생을 조건 만들어요. 조건이 나 아니거든요. 조건 죽을 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나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지위가 뭐냐, 성공이냐. 평생 그 조건은 전부 게임, 휴먼 게임. 예? 게임은 to enjoy. 예? 아니, 축구할 때 이기고 지고가 있어야 열심히 하잖아. 그럼 끝나면 그만이지. 인간 게임은 즐기라고 넣어준 기제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둔한 해결. The Teacher's Lounge에서 보았죠?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강화해요. 그럴수록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문제는 점점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법은 많이 만들었는데 인격은 황폐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대학까지 나온 인격과 조선시대의 인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악을 생각하는데 능해요. 조선시대는 일자무식도 악을 행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수치인 것을 알았어요. 도적이면 굉장한 범죄였어요. 요즘 세상은 도적이 범죄가 아니야. 휘두르고 댕겨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은 종말적인 것뿐이에요. 종말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우리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만들기를 거치고 삶을 나로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나가 피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임한다는 말은 근원적인 새로움이에요. 우리의 기술과 이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원적인 것이 언약의 하나됨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참 생각해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류는 필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10만 년의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전체 인류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배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굶주리는 있는 사람, 못 입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국이 좋은 예죠. 중국은 역사 최대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중국의 부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6억 명이 하루에 6억 명이 한 가족이 하루에 3불 이하로 살아요. 6억 명이. 그 다음에 4억 4천만 명이 한 가족이 하루에 6불 이하로 살아요. 딱 6천만 명이 1년에 2만 불 이상 벌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 괜찮은 거예요. 그 중에 극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저 나라가 되겠어요? 10억 명이 빈곤 상태에 있는데 저 나라가 되겠어요? 저 나라 발전하면 뭐 할 거예요? 10억 명이 빈곤 상태에 있는데. 예. 이것이 중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종말적 관점을 모르면 이런 어리석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잔인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소나 양이나 닭, 이거 도축되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서로는 또 어때요?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조금 잘난 것 같으면, 조금 못난 것 같으면 그냥 구별하고 자기가 못난 사람일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예. 10절에서 50장 2절까지는 다리우스의 선포예요. 이게 두 번째 선포죠. 1장은 49장, 첫 번째는 49장에서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셔서 너희를 귀환케 하고 너희를 회복케 한다 하는 거였죠. 이제 두 번째는 귀환한 자들에게 다리우스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에서 너희 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희 중에라고 타자화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그의 종이라고 삼자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죠. 그게 다리우스예요. 특별히 11절 가면 그렇게 살면 너희는 내 손에 맛 좀 본다. 그러니까 그건 다리우스밖에 없죠.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너희가 여호와 경외해서 돌아왔다면서, 너희가 선지자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다면서, 그러면 흑암 중 빛없는 자라도, 그러면 절망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 말이 내가 선지자의 말에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돌아왔다면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한 말이죠. 이건 상식적으로라도. 그리고 11절에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너희가 피운 횃불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불과 너희의 빛을 의뢰하는 자. 그게 뭐예요? 자기 종교. 자기 종교를 고집하는 자. 그러면 내 손에서 받을 게 있어. 너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하고 관계야. 그러면 고통 속에 누울 거야. 그러면 내 맛 좀 보게 될 거야. 이건 다리우스밖에는 이 말 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진정한 구원을 받겠다면 내 말 좀 들어봐. 너희 떠낸 반석, 너희를 떠낸, 우리는 우묵한 구덩이 그랬는데 저수지요. 그러니까 대리석을 떠낼 때 바위산에서 대리석을 이렇게 떠내잖아요. 그리고 원천에서 이 물을 떠내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낸 그 원천과
너희를 떠낸 원천이 똑같은 원천이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 원천에서 떠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했는가? 첫째,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복주고 창성케 하였다. 너희처럼 아브라함도 내가 불렀어. 예. 이 종교에는 부르심이 없어요. 종교에는 부르심이 없어요. 이 제일 핵심, 기본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기본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와. 자기 사정되면 나와. 자기가 안 나오고 싶고 사정 안 되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나온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 식으로 생각하다 가는 것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을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그들라오멜 4개국 연합이 소돔 5개국을 침략해가지고 정복하고 롯을 잡아갔죠. 예, 그때 아브라함은 외톨이였어요. 그들라오멜 4개국 연합에도 안 들어갔고 소돔 5개국 연합에도 못 들어갔죠. 그 외톨이 아브라함이 롯을 찾기 위해서 홀로 그들라오멜 연합국을 친 거죠. 그런데 가서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똑같이 지금 너희가 돌아왔다면 다리우스의 복을 받아 시온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왜 다리우스를 세우냐? 우리를 제국으로 세워야지. 아브라함의 역사가 너희에게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걸 해요. 그다음에 요 14장의 요 사건 때문에 15장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15장 1절에 하나님이 요 일이 딱 일어난 다음에 이제 11조 드리고 멜기세덱의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예? 아니, 지극히 큰 상급은 관두고 자식이나 주시오. 자식이 약속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내 자식도 없는데 다메섹에 엘리에zer 후사로 삼을까요? 이 본문을 못 읽어요, 보통. 그게 지금 하나님한테 비꼬는 거예요. 예? 아니, 엘리에zer 상속자 아브라함이 삼으려고 생각했으면 뭘 하나님을 믿고 자시고요. 비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수준이었으면, 그래, 엘리에zer 상속자 해. 가봐. 네 일 봐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으셔가지고, 야, 내가 자식을 약속했으면, 상속자를 약속했으면 내 몸에서 나지. 예? 내가 다메섹 사람 양자 삼으라고 하겠느냐? 무뼈를 봐라. 내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에 그런 일은 없으니까 전 종말적 약속을 주는 거죠. 이게 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마틴 루터의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걸 1000년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느니라. 이 세 구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몇 년 기다렸는데, 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20년 이상을 20년이면 30년 가까이 기다려서 자식을 받았는데, 너희 와서 한 10년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있어요. 이해는 되잖아요. 5절에서 9장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여기서 신앙인과 종교인은 분명히 나뉘어요. 신앙인은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쓸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든든히 서는 거지. 이게 당연해져요. 종교인은 에이,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러지. 오른밤 때리면 왼밤, 성경이니까. 그렇게 누가 살아? 이게 종교인이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종말을 만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을 정직하게 직시하면 종말을 봐요. 이 종말에서 세 가지 만나요. 고통과 죽음과 종말 세 가지를 만나요. 첫째가 고통이에요. 고통은 생명의 증거예요. 내게 고통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나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내, 자식이 됐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죽은 사람은 끝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아픔은 산자의 몫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삶 속에서 고통이 있어도 이 생명 때문에 뭔가 내 삶에서는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피워낼 수 있다. 감사할 일이에요. 산자의 몫이니까. 이 고통은 수준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아픔을 느끼고 동물보다는 인간, 인간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윤동주 시 서사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노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이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불쌍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바람이 부는데 별이 바람에 스쳐서 아프겠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격이 깊을수록 고통에 민감해요. 인격이 얕으면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면 행복도 못 느껴요. 그래서 안식의 비밀이 삶의 고통을 품고 직면하는 것이에요. 예. 이건 종말적 신앙으로만 가능하죠. 계시록 14장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었으니까 주 안에서 종말적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간 자들, 그 바라봄으로 삶을 품은 자들이에요. 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안식해요. 왜요? 행한 일이 따르니까. 행한 일이 뭐예요? 삶의 고난을 품은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삶의 고난을 품은 거예요. 엄마가 자식의 아픔을 품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함께.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신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하나니 처음 것들이 지나가. 처음 것들이 뭐예요? 사망과 애통과 고관과 아픔이요. 이 모든 것들은 단절의 정상이에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함께 함으로 이제는 그 모든 정상이 사라지고 하나 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이 불신 종교는 뭐예요? 고통을 피하는 고통을. 고통 피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권세 있으면 고통을 다 피하지.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품으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일 그대로예요.
기억하십시오. 의식의 영원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현상계에서는 선택이요. 모세 오경의 결론이 생명을 택하라. 생명은 고통을 품어요. 고통을 품음으로 생명은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고통을 잘 피하는 게 능력이고 멋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늘 그대로가 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 있어요? 영원에 단절된 거죠. 그냥 그 하늘 그대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 죽음을 만나요. 여기 잘 들으십시오. 죽음은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새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구원을 받았든지 멸망이 되든지 새 차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는 이제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있고, 너의 죽음이 있고, 그들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은 생애 필수예요. 예. 나의 죽음을 만나야 진실해질 수 있어요. 임종 때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내 죽음을 만난 사람은 거짓뿐인 세상 속에서 진실이 자라가요. 너의 죽음은 사랑의 핵이에요. 품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애걸 복걸에 통곡에. 근데 너의 죽음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조금 먼저 가는구나. 잘 가. 나도 금방 가. 그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먼저 가면 대단히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잠깐 후면 나도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끼는 사람의 죽음이라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걸 못 품어요. 현상이 전부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장례식을 보면 꽃동산을 만들어놔. 꽃을 몇 꽃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관 전체를 꽃으로 듣고, 하여튼 그 장례식장도 꽃으로 다 깔고, 죽은 다음에 그러지 말고 살았을 때 꽃동산도 드리고 장미도 드리고 백합도 드려. 살았을 때 돌아보지도 않다가 죽음 왜 꽃 갖고 덮어? 이게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의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은 생명의 확장이에요. 우리는 아프리카 난민들, 이 남동 아시아의 그 난민들의 아픔을 잘 모르죠. 죽어도 뉴스일 뿐이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에 공감할 수 있을 때 내 생명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죽음을 만나면 종말성이 회복돼요. 나의 죽음을 알면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요. 이 에고는 죽음을 못 만나요. 그래서 죽음은 항상 남들의 죽음이에요. 나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려요. 터무니없는 욕심을. 웃기는 거야. 평생 돈 벌어가지고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쇼핑하는 거예요. 컨슈밍 소사이어티 아니에요. 나는 니보다 비싼 거 샀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잘난 거잖아요. 왜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왜 그 짓을 하냐고. 응? 너의 죽음을 만나면 현상적인 집착을 버려요. 아무리 사랑했고 아까운 사람이라도 현상에서는 당연히 내가 나 자신과도 단절되는데 헤어지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집착을 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거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린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첫째는 이런 죽음 될 수 있어요.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엄마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거 장례 예배는 안 할 수 없고 장례 예배해요.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그보다 조금 나으면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는데 호강도 한번 못 해보고 안 됐다. 그것도 몇 달 안 가요. 이런 죽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는 구멍이 뚫려야 돼요. 엄마나 아빠라는 존재가 교통되든 채웠던 내 가슴에 부분이 있어서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이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이 구멍을 메꿀 존재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 부모는 삶을 자식과 존재로 나눈 거예요. 돈 줬다 아니에요. 내 물건 많이 사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 교통됐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함량이 차이는 있겠지만 다 거짓으로 살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죽은 다음에는 거짓의 껍질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해요. 그때 내가 드러나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관두고 내 자녀에게 내가 누구였는가. 종말적인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삶의 현상 만들기 하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외경에서 인생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건너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누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즐겁게 인생 여정을 걸어가세요. 우리 단기 선교에서 느낀 게 그거 아니에요. 이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 이 여정에 함께하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뭔 집을 지어 다리 위에다가 궁궐 지어 놓으면 뭐 나은가? 성경 말씀이 무수한데 제가 시간 때문에 줄여서 3개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2.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의 중심이요.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소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우리 번역. 뉘우침이 눈앞에 숨는다는 것은 사망에서는 돌이킴이 없어요. 지금 돌이킬 수 있어요. 사망으로 가까이 갈수록 돌이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돌이킬 수 있어요. 저는 안 돌이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종교 생활을 해요? 큰 능력도 없어, 권세도 없어, 복도 없는 종교 생활을 왜 할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을 한번 맛보세요.恩금을 준다 그래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세 번째로 종말적 관점을 만나죠. 종말적 관점을 만나면 인생에 불쌍함과 긍휼이 피어나요. 육체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일이에요. 서로는 긍휼의 대상이에요. 서로를 품는 권능이 생겨요.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못돼 먹으면 못돼 먹은 자는 못돼 먹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못돼 먹은 자예요. 아무나 보는 판단 정치예요. 자기보다 조금 뭐가 더 안 좋으면 그냥 무시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뭐 좀 나은 것 같으면 그냥 굽실굽실하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생명으로 그렇게 살 이유는 없지요.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봤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라는 권한에서 끊어진 일은 그 왕국을 세우고도 헛되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강군, 최고 많은 정예병과 병고성과 국고성을 가진 사람인데 밤에도 쉬지 못했다. 여러분, 평생 세상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턱 기르기. 우리는 돈 키우기. 정말 그것이 삶일까요? 그것이 삶이라면 하나님께 항의해야죠.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인간의 삶에는 남보다 세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이 있어요. 그걸 버린 사람은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에요. 종말적 신앙은 나의 본질을 보게 해주고, 그러므로 내 삶의 본질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꾸고 피어나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적 관점을 만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고,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래서 새 차원의 삶을 맛보고 살지요. 그것이 거듭났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인도하는 기간이 찬스입니다. 서로 나눌 때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